지혜의 잠언 41집.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만물을 글과 말로 사용하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쓰시는 하늘 언어는 세계 공통어라서 배우면 누구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대화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만물을 글과 말로 사용하시나니 때에 따라 만물을 보여주시며 그와 같이 그러하다 깨닫게 하시느니라. 태양하면 각 나라별로 언어와 발음이 다르다. 고로 각 나라 언어를 다 배워야 알아듣는다. 그러나 하늘 언어는 세계 공통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태양을 보여주시면 다른 말이 필요 없이 저것은 태양이다 하고 알고 통한다.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천둥 번개를 치게 하여 보이면서 회개하여라 하시면 한마디로 세계 73억 명에게 다 전달된다. 똑같은 천둥 번개를 보여도 자기 행위대로 각각 의미가 다르게 전달된다. 성자가 밤에 별들을 보이며 별처럼 너희도 의를 행하여 빛내라. 깨우쳐 주시면 일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 만물은 그 모양과 뜻과 개성이 확실하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때에 따라 말하고 싶은 사람에게 합당한 만물의 모양과 형태를 보이시며 내가 그러하다. 혹은 저 사람이 그러하다. 깨우쳐 주신다. 사람은 말로 뜻을 전달하지만 하나님은 만물의 실체를 보이며 말씀하시니 말과는 비교가 안 되게 차원 높게 깨닫고 실감 나게 느끼느니라. 하나님은 지옥에 대해 깨닫게 하실 때도 말로 하지 않으시고 지옥 같은 것을 직접 느끼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보게 하시면서 무언으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말과는 비교가 안 되는 만물의 언어로 실물을 직접 보이며 무언으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말의 실상으로 말씀하신다. 불같은 말씀하면 불을 보이며 말씀하신다. 고로 말씀을 불로 표현하신다. 산을 말씀하실 때는 산의 실체를 보이며 말씀하신다. 썩은 마음, 썩은 인생을 두고 말씀하실 때는 푹푹 썩어 냄새나는 과일이나 쓰레기나 냄새나는 하수도나 썩은 만물을 보이며 깨닫게 하신다. 7월의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에서 큰 귀뚜라미 한 마리가 나타나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니, 저렇게 클 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니 신기하네. 했다. 성자가 어떤 뜻을 두고 만물을 보이며 말씀하셨는지 깨달으려 하니 다 커서 나와야 거미나 해충에게 잡아먹히지 않지 않냐 하셨다. 예전에 크지 않고 나온 귀뚜라미는 거미줄에 걸려서 거미에게 잡아먹혔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귀뚜라미는 가을의 곤충인데 어떻게 여름인 7월에 벌써 나타났냐? 했더니 올해는 일찍 가을이 와서 일찍 시원해진다. 했다. 성자께서 만물의 글로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입추가 빨라서 곧 시원해졌다. 하나님은 만물 한 가지를 보이면서 그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며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하신다. 하나님은 내 백성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말씀하시며 답답하다고 하셨다. 보여줘도 깨닫게 해줘도 마음이 둔하여 자기 앞에 축복이 닥쳐도 소경처럼 못 보고 자기 앞에 죽음이 닥쳐도 소경처럼 못 본다. 한 번은 화장실에서 썩은 냄새가 나서 뭐가 썩었나? 썩을 것이 없는데. 며칠 전에도 청소했는데. 하고 다시 샅샅이 뒤지며 청소했다. 그런데 오래전에 먹다가 남은 과일 하나가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고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게 흔적도 남기지 않고 썩어 있었다. 너무 냄새가 나서 바로 버렸다. 어떤 과일이 썩었지? 천도복숭아인가? 토마토인가? 궁금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다.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오래전에 먹다가 하나 남긴 천도복숭아가 확실했다.
이것을 보고 섭리사에서 영적으로 신앙이 썩고 육의 행실이 썩은 사람을 보여주시나? 생각했다. 이날 오후에 누가 편지를 보내왔다. 어떤 사람이 오래전부터 이성으로 타락하며 살았고 섭리를 나간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리고 이날 뉴스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수배자가 죽었는데 정말 그가 맞는지 부검을 해본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부검 결과 찾는 사람의 시체가 맞다는 것이 확인됐다. 병든 소나무를 보고서 소나무가 병들었구나 하는 것은 지식에 해당된다. 사람과 연관시켜서 깨달으면 하늘 언어를 알아들은 것이다. 만물만 배우면 만물에 해당되는 지식만 배운 것이다. 만물을 보고서 자기와 연관지어 깨닫고 그에 해당되는 사람과 연관지어 깨달아야 그것이 신앙이고 하늘 언어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은 것이다. 하늘 언어를 배운 사람은 만물과 자기 자신과 그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연관지어 생각하나니 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게 되느니라. 하늘 언어의 기본을 배웠으니 이제 외국어를 배우듯이 만물의 특성과 모양과 형태를 배워야 되느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나니 고로 하나의 만물을 보이며 한마디 하시면서 그와 같이 그러하다 하고 수천, 수만 가지로 깨닫게 하시느니라. 지구 세상 약 73억 명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각종으로 물었다 하자. 하나님은 한 가지 만물을 보이시며 이와 같이 이러하다 하고 깨닫게 하신다. 세상에서도 사람끼리 언어가 안 통하면 같이 일을 할 수도 없고 같이 뜻을 이룰 수도 없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도 언어가 안 통하면 같이 살 수도 없고 같이 뜻을 이룰 수도 없다. 하늘 언어를 배우면 휴거의 말씀을 빨리 깨닫고 알아들으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이 시대에 행하시는 휴거를 빨리 이룰 수 있느니라. 이 시대는 신부 시대다. 고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많은 말씀을 하며 깨우쳐 주신다. 이 시대에 전할 말씀은 만물을 통한 말씀이 많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할 말씀, 핵적인 말씀은 시대 구원자를 통해 밝히신다. 하나님은 한 가지의 뜻을 두고 잘 이해하고 행하라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다. 잠을 깨라고 여러 가지를 보이며 계시하신다. 성자를 믿고 시대 말씀을 듣고 행하라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다. 행할 일을 두고 깨닫고 행할 때까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다. 사람을 두고 그에 해당되는 것들을 수만 가지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듯 한 가지 행할 일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보이며 계시하신다. 말씀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에 해당되는 것들을 수십 가지로 말하듯이 행할 일을 두고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보이며 여러 가지로 깨우쳐 주신다. 행할 일을 두고 그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 가지로 깨우쳐 주시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 가지로 깨우쳐 주신다. 성경의 비유만 배우고 끝내지 말고 생활 속에서 그와 같이 이루어진다. 는 것을 알고 행하며 살아라.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는 잠을 안 자고 있어도 잠을 자고 있는 것과 같으니라. 생각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생각이 움직여야 몸도 움직이느니라. 생각 자체만으로도 일을 하기도 한다. 무엇을 계획하고 구상할 때는 생각 자체만으로도 일한다. 몸은 움직이고 행해야 일하지만 생각은 생각 자체만으로도 일하고 행한다. 가령 과거에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에서 잊었는데 다시 생각해내려면 몸은 가만히 있어도 생각만 가지고서도 알아낼 수 있다. 고로 생각하는 것도 일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하려면 절대 생각으로 사랑해야 되느니라. 그리고 그 생각에 따라 몸도 따라가서 육으로 해야 될 일은 육이 해야 되느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생활 중에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사랑한 자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랑하는 일을 한 것이니라. 이것도 공적이 되어 육도 영도 대가를 얻느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생각으로 한 일은 생각으로 하고 끝내시느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마음과 생각으로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 행동까지 실제로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생각으로 너를 축복한다 하시면 실제로 축복을 받느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마음과 생각으로 인간과 대화하시느니라. 마음과 생각은 뇌에서 발생한다. 인간의 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인 만물로도 말씀하시고 인간의 마음과 생각으로도 말씀하신다. 마음의 대화, 생각의 대화다.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통해 가장 많이 말씀하신다. 고로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대화하여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한 가지를 두고 여러 가지를 비유해서 충분히 깨닫도록 말씀하신다. 가령 새벽에 일어날 때가 되면 깨우는 것 한 가지를 두고 여러 가지를 보이며 충분히 깨닫게 하신다. 혼이 차를 타고 가다가 내릴 곳에서 내리는 모습을 비유로 보여주며 잠을 깨우신다. 어느 때는 갈림길을 보이며 깨우시고 어느 때는 뱀이 굴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며 깨우시고 어느 때는 비가 쏟아져서 피하는 모습을 보이며 깨우시고 어느 때는 도둑이 자기 집으로 살살 기어들어 오는 것을 보이며 깨우신다. 어느 때는 물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며 깨우신다. 이는 그때 일어나지 않으면 은혜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기도한 내용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답을 줘도 모르느니라. 답을 비유로 보여주셔도 풀어서 깨달아야 되느니라. 사람은 자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더울 때는 더위를 느끼니 생각과 판단력이 흐려지고 더운 만큼 무기력해진다. 추워도 그러하다. 육이 영향을 받으면 뇌도 영향을 받고 이에 따라 생각도 영향을 받고 혼과 영까지 영향을 받는다. 환경은 피할 수 없다. 피해서 해라. 사람은 기후의 영향을 받듯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열대 지방과 한대 지방의 식물과 동물들을 보아라. 기후에 따라 존재하는 방식과 모습이 좌우된다. 이와 같이 사람의 육신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육신은 마음과 생각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생각하는 대로 육신은 80%에서 100%까지 영향을 받는다. 이와 같이 행동하는 대로 마음과 생각도 영향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주시면서도 여러 가지의 뜻을 주고 주시나니 그 한 가지를 통해 각종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예언도 이루시고 전설도 이루시고 약속한 것도 주신다. 우리를 사랑하니 증표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조건이 있으니 징조로 주시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쓰기 위해서 주신다. 내가 기도하고 궁금하게 생각한 것은 만물로 보여주며 말했느니라. 그러니 내가 기도한 것과 연관지어 만물을 보고 내 말을 깨달아라. 기도한 내용은 문제라면 만물로 보인 것은 답이니라. 기도해 놓고 잊지 말고 기다려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만물이나 마음으로 말씀하실 때 쉽게 알아듣느니라. 자기가 기도하고 물어놓고 그것을 잊으면 성자가 만물을 보여주며 말해주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며 말해줘도 그것에 대한 답인지 모르느니라. 문제를 머리에 넣고 다녀야 때가 되어 성자께서 거기에 해당되는 답을 말해주면 바로 말귀를 알아듣게 되느니라. 기도해 놓고 잊지 않으려면 한번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수시로 계속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록해 놓고 계속 보면서
뇌에서 마음과 생각에서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답을 주면 바로 깨닫는다. 답을 물어도 어떻게 대답해 줄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자기가 물어본 것을 잊어버리면 답을 말해줘도 모른다. 대부분 자기가 기도하고 물어본 내용을 잊어버리기에 말해줘도 모르고 응답해줘도 모르고 때가 되어 주려고 해도 눈치를 못 채서 못 주고 성자가 줬는데 받았는지도 모른다. 어떤 것은 기도하고 바로 응답해주고 대답해주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고 만들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시간에 자기가 구하고 물어본 것을 잊어버리니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냐. 성자 내가 기도하고 묻고 원하고 구한 것을 잊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야 내가 답을 줘도 내가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알고 받고 나와 함께 기뻐하며 잔치하느니라. 동물도 수십 리 수백 리에 떨어져 있어도 기도하면 말을 알아듣고 움직이는데 천국에 간다는 자들이 기도하며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제 갈 길만 가니 동물만도 못하다. 월명동에 소나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소나무에 벌레가 먹지 않도록 송충이들을 모두 멸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한 번은 월명동에 희귀종 새들이 많이 날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성자께서 대답이 없었다. 한참을 기도하니 성자는 새들이 날아와도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데로 가겠다. 송충이들이 소나무를 먹으니 내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없어졌다. 그러니 새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안 날아온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새들만 관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새의 먹이도 관리해야 되듯이 사람만 관리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만물도 관리해야 된다. 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월명동에 새들이 날아오게 하려면 새들이 먹을 벌레가 많아야 된다. 그러나 송충이들이 많으면 소나무를 뜯어먹고 그러면 소나무 숲속에서 산책도 못하게 된다. 새들도 날아오게 하고 소나무도 잘 존재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려면 결국 벌레도 적당히 있어야 된다. 아프리카 밀림 속에는 희귀종 새들이 많다. 그 대신 밀림 속에는 수많은 벌레들이 산다. 사람도 시장이나 음식점에 먹을 것이 있어야 몰려든다. 이와 같이 새들도 다른 동물들도 먹을 것이 있어야 몰려든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신령한 하늘 양식이 있어야 생명들이 몰려든다. 하루는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큰 귀뚜라미 한 마리와 새끼 귀뚜라미 두 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순간 사라졌다. 그것을 통해 성자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빨리 못 알아들어서 기도했다. 알고 보니 내가 성자께 물은 것에 대한 대답이었다. 그래서 즉시 새끼를 낳으니 밥을 줘야 되겠다. 하며 말씀을 써서 보내주었다. 선생이 옛날에 낙성대 근방 봉천동에 살았을 때다. 다른 집에는 많은 새들이 날아가서 지저귀는데 우리 집에는 몇 마리밖에 안 왔다. 그래서 마당에 모이를 뿌려놨더니 몇 마리씩 오던 새들이 2030마리씩 와서 모이를 먹고 노래했다. 그때부터 다른 집은 정원이 크고 나무가 많아서 숲을 잃었어도 안 가고 내 마당에만 모여들었다. 창문을 열어놓으니 새들이 방까지 들어왔다. 그래서 모이를 새 입에다 잔뜩 넣어주고 물도 주었다. 그리고 추울 때는 방 안에 난로를 피워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랬더니 새가 좋아서 방 안을 날아다녔다. 그런데 먹이가 있으니 쥐들도 모여들었다. 그래서 쥐, 너는 안 된다. 하며 밤새워 쥐를 잡았다. 낮에는 마당에 숨어있는 쥐까지 다 잡았다. 새를 기르려면 먹이가 필요하듯 생명을 기르려면 말씀을 줘야 된다. 그러면 사탄과 인사탄들이 와서 방해하지만 기도하여 해결하면 된다. 새들이나 동물이나 가까이 보려면 먹을 것을 주고 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환경과 먹을 것을 갖춰야 천국이다.
월명동도 육적 환경과 영적 말씀을 갖춰서 하나 되었기에 천국이다. 선생이 편지로 월명동의 새들이 많이 지저귀냐? 물으니 별로 없다고 했다. 그래서 기다려라. 하고 자연성전에 노래 잘하는 새를 사놓았다. 그리고 성자께 간구하여 산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노래하는 새를 자연성전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나 월명동에는 먹을 벌레가 없으니 다른 산에서 벌레를 잡아먹고 쉴 때라도 월명동에 와서 노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랬더니 성자는 그렇게 하자 하셨다. 그 후 다시 편지하여 새들이 어디에서 노래하는지 봐라. 새벽에 날 셀 때부터 다녀보아라. 했다. 며칠 뒤에 소식이 오기를 고래바위 지역에서 희귀종 새들이 노래한다고 했다. 월명동에 새들이 오기만을 원하지 말고 오게 해줘야 된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연성전을 구경만 하는 구경꾼들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주인같이 하는 자들에게만 보람있게 쓰도록 하신다. 나무도 돌도 물도 잔디도 새들도 동물들도 사랑하고 관리하는 자들이 100배, 1000배 더 보람을 누리고 성자께도 그같이 사랑받게 된다. 말이 얼마나 중한지 깨달아라. 사람과도 말로 가까워지듯이 성자와도 말로 가까워지고 말로 사랑의 조건이 시작되느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연구하고 알아야 된다. 또 행할 자는 자신이니 자기에 대해 연구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마음과 정신을 잡고 다스려야 된다. 그런 자가 성공한다. 60만 성공했다고 해서 인생을 성공한 것이 아니다. 6도 0도 다 성공해야 성공한 것이다. 육적인 문화와 세상의 삶만 연구하며 살지만 그것은 육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하고 더욱 자기 문제에 빠지게 하여 고통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고 구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느니라. 과학으로 뇌를 연구하면 엄청난 도전을 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뇌를 알 수가 없다. 영원한 뜻을 두고 창조했는데 과학으로 연구한다고 해서 알겠느냐. 하나님은 오직 시대 보낸 자를 통해서 시대의 때가 되면 구원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뇌에 대해서 가르치신다. 뇌의 근본은 하나님이 시대 보낸 자에게 가르쳐서 그가 시대를 잡고 나가게 하시며 최고로 차원 높은 천국에 가게 하는 휴거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은 단계별로 역사해 오셨다. 구약은 육적 차원으로 발달시키며 이끌어 오셨고 신약은 혼적인 차원으로 이끌어 오셨다. 성약은 최고 차원 높은 영적 차원으로 이끄시며 혼과 영에 대해 가르쳐 육으로도 영으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대 보낸 자가 살아있을 때가 최고 절정기이니라. 육과 혼과 영을 모두 완성시켜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이루나니 고로 마지막 섭리 역사에서는 시대 보낸 자를 통해 꼭 육과 혼과 영을 완성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창조 목적을 완성하여 휴거시키시느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마지막 섭리 역사 때는 당세의 정령 뜻을 이루시고 창조 목적을 완성하시느니라. 그로 인해 성약 역사 1000년 동안 후대에서 찬란하게 역사를 펴나가게 하시느니라.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시대 보낸 자를 온전히 아는 자를 쓰시며 시대의 뜻을 이루시고 창조 목적을 완성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육계에서나 영계에서나 시대의 핵심적인 것은 항상 시대 구원자를 쓰고 나타나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시느니라. 기도를 깊이 하면 자체적으로 깊은 기도를 하게 된다. 그때 성자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도를 하게 된다. 혼과 영이 느끼기 때문이다. 그 단계에서 더 기도하면 오는 생각과 느낌을 기록하는 단계로 간다. 거기서 주의 이름으로 성자를 부르며 대화해 보아라. 자기 의견을 분명히 하고서 대화해라. 그러면 대화가 된다.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핵심으로 뇌를 창조하셨다. 그리함으로 인간끼리도 통하게 하셨고 더 높은 단계의 뇌로 창조주 신과도 통하게 하셨다. 고로 누구나 하나님과 성령님과 통하려 하면 육적인 뇌가 아닌 영적인 뇌로 통할 수 있다. 하나님과 통하려면 먼저 땅에 보낸 자와 통해야 된다. 그리고 성자와 통해보고 성령님과 통하면서 하나님과 통하면 된다. 삼위를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늘에 속한 영적인 뇌를 통해서 그 차원으로 통하게 된다. 기도의 스위치, 대화의 스위치다. 영적인 뇌를 통해 기도와 대화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통하기다. 깨달음으로 통하기, 느낌으로 통하기, 마음의 음성으로 통하기, 영감 직감으로 통하기, 감동으로 통하기, 꿈으로 통하기, 낮에 만물을 보면서 깨달으며 통하기다. 하늘 언어는 생활 속에서 꾸준히 배우고 사용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대화하게 되느니라. 하늘 언어를 선포한 이때를 기회로 삼고 배우고 사용해라. 하늘 언어를 귀하게 생각해야 배우느니라. 사람도 언어로 의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나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앞에도 언어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하시는 말씀은 꼭 알아들어야 되나니 고로 하늘 언어를 생명같이 귀히 생각하고 배워라. 사람들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육의 것에 손해가 가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을 못 알아들으면 육의 것, 영의 것 모두 다 손해가 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을 오해하느니라. 주를 위해 살려면 하늘 언어를 배워라. 이 시대는 신부 시대다. 고로 사랑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대화하며 살라고 하늘 언어를 알도록 허락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만물을 글과 말로 사용하시니 하늘 언어인 만물을 배우면 세상 학문도 배우는 격이 되느니라. 지식의 하나님을 배워라. 하늘 말을 알아들어야 사명을 하게 되고 얻을 것을 얻게 되고 명예도 얻게 되고 재물도 얻게 되고 휴거도 빨리 되고 신부로서 성자와 잘 통하여 매일 교통하게 되느니라. 실물을 보여주면 말이 필요 없나니 실물이 곧 말이며 글이기 때문이니라. 실물을 읽어라. 만물의 글자를 읽어라. 실물이 보이면 말로 해석해라. 실물은 실체이다. 고로 실물을 보면 실감나게 느끼고 무섭게 깨닫느니라. 미인이 얼마나 예쁜지 말로만 하면 안 본 사람은 실감을 못한다. 실물을 보여주면 실감나게 느끼고 인정한다. 썩은 것이 얼마나 냄새가 나고 끔찍한지 말로만 하면 실감을 못한다. 썩은 물만 직접 봐도 냄새가 고약해서 혼쭐 난다. 푹 썩은 시체를 직접 보고 만져보면 놀라서 기절한다. 말로만 하는 것과 실제 형체를 보여주면서 말하는 것은 느낌도 다르고 깨달음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다. 실물을 보면 누가 말을 안 해도 충격을 받고 확실히 아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 만물의 실체를 겉과 속까지 다 보이시고 냄새도 맡게 하시고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하실 말씀을 전달하신다. 하나님은 만물의 생김새대로 만물의 질대로 만물의 이치대로 깨닫게 하시되 자기와 타인과 연관지어 깨닫게 하신다. 강한 만물을 보여주면서 강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약한 만물을 보여주면서 약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썩은 만물을 보여주면서 썩고 더러운 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끗한 만물을 보여주면서 깨끗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 보는 데서 끝내지 말고 자기와 그에 해당되는 사람과 연관지어 깨달아라. 만물의 가짓수만큼 하늘 단어가 되느니라. 하나님은 만물의 가짓수대로 수억 가지로 표현하시느니라. 사람도 단어를 많이 알수록
다양한 표현을 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늘 언어인 만물의 이름과 이치를 많이 알수록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셔도 다 알아들을 수 있다. 사람이 말을 안 배우면 누가 말해도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다. 이와 같이 하늘 언어인 만물의 이름과 이치를 모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상태와 행위를 만물로 비유하여 보이신다. 게으르면 게으르고 느린 만물을 보이시고 부지런하면 부지런하고 빠른 만물을 보이시고 수치스러운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수치스러움을 보이며 깨닫게 하시고 깨끗하고 옳은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깨끗한 것을 보이시며 깨끗함을 깨닫게 하신다. 다윗은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했다. 또 다윗이 시를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들리는 소리는 없으나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했다. 성경을 읽어도 자기 사명대로, 자기 차원대로, 자기 행위대로 깨닫느니라.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읽고 제대로 깨달아라. 시대 보낸 자가 아니고서는 성경을 제대로 알고 가르칠 자가 없느니라. 시대 보낸 자가 하늘 역사 노정의 주인이 되어 가기에 다른 사람은 성경을 못 푼다. 고로 말씀을 가지고 온 시대 보낸 자가 사명을 하게 된다. 만물을 보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을 알아듣고 깨달으려면 시대 말씀을 배우고 진실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교통하고 하늘과 심정 일체, 생각 일체되어 살아야 한다. 욕심 부리고 만물만 많이 본다고 해서 많은 말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다. 사랑해야 말씀하시고 필요해야 말씀하시고 유익이 돼야 말씀하신다. 또한 말씀을 귀히 여겨야 말씀하신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과 고통을 보다 먼저 피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을 먼저 해결할 기회를 주시느니라. 그러니 기회의 때에 행해 놓아라. 그러면 환난과 어려운 일이 와도 다 이기고 행해 놨으니 주인이 되어 주권을 잡고 다스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사명대로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시느니라. 매일 하늘 언어를 배워라. 그래야 매일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도 알아듣고 행하고 상대에게 하시는 말씀도 알아듣고 행하느니라. 하나님이 같은 만물을 보여주셔도 사람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르다. 사람마다 마음 상태와 행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같은 만물을 보여주셔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행위에 따라서 달리 깨닫게 하신다. 똑같은 비이지만 어떤 사람이나 민족에게는 심판의 비가 되고 어떤 사람이나 민족에게는 축복의 비가 된다. 똑같이 옷을 보여줘도 어떤 사람에게는 낡고 찢어진 옷을 보여주시며 수치스러운 행위를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빛나는 옷을 보여주시고 의의 행위를 말씀하신다. 똑같은 땅이어도 팔 사람에게는 팔아라 하시고 살 사람에게는 사라 하신다. 같은 만물을 보여줘도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 뜻 해석이 달라진다. 천둥 번개가 치는 것을 똑같이 봤어도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들리는 말과 열심히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에게 들리는 말이 각각 다르다.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달리 보이고 달리 들린다. 하늘 언어는 뜻을 잘 해석해야 되나니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지 말고 만물을 만드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야 되느니라. 하늘 언어를 잘 해석하려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된다. 영역과 영적 식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늘 교통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대로 만물을 보이며 말씀하시니 같은 만물을 보여줘도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 고로 제대로 알아듣고 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기 문제와 자기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때 그에 해당되는 만물이 없을 때는 그 만물이 생각나게 하며 하고 싶은 말을 하신다. 만물도 안 보이고 생각도 안 날 때는 지혜를 주어 깨닫게 하며 하고 싶은 말을 하신다. 급한 것은 영감과 직감으로 깨닫게 하며 하고 싶은 말을 하신다. 감동을 주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신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신다.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며 깨닫게 하신다.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말씀을 하신다. 전능자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전능자를 진정 사랑해라. 하늘 언어를 알아들으려면 이 시대 진리를 배워라. 사람의 행동도 말이니라. 잘해주는 행동은 좋아한다는 말이고 막대하는 행동은 싫어한다는 말이니라. 언어는 발음이 정확해야 알아듣는다. 이와 같이 또 다른 언어인 행실이 정확해야 제대로 알아듣는다. 하나님은 만물로 말씀하시니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느니라. 그러나 하늘 언어를 배워야 알아듣고 정확하고 자세히 봐야 깨닫느니라. 만물은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주신 공통어이며 표준어이니라. 그러나 각자 자기 수준대로 해석하고 깨닫게 되니 정확하고 자세하게 봐야 제대로 깨닫느니라. 천국에서도 만물로 마음으로 통하느니라. 사람들끼리 같이 살려면 절대 말이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나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말로 창조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축복도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면 창조되고 하나님이 말로 심판하시면 만물이 사역자가 되어 심판을 행하고 하나님이 말로 축복하시면 만물도 사람도 운행하여 축복을 주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에는 1000가지 단어가 들어있고 어떤 것에는 1억 가지 단어가 들어있느니라. 하나님은 수억 가지의 다양한 만물을 보이시며 사람도 그와 같이 개성으로 존재한다 하고 깨닫게 하시느니라. 한 남자를 통해 지구 세상 모든 남자들의 기본 지체 구조를 알게 하시고 한 여자를 통해 지구 세상 모든 여자들의 기본 지체 구조를 알게 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마디로 수억 가지를 이해하게 하신다. 전능자의 한마디 말씀만 듣고 깨달아도 순간 억만 가지의 지식을 얻게 되느니라. 세상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뉴스에 이슈화될 때 과거에 겪은 것이 생각나게 하면서 그 일도 그와 같다 하고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마디로 억만 가지를 교훈하시느니라. 하늘 언어를 배우면 자기와 연관시켜 깨닫고 사고 없이 문제 없이 행하게 되느니라. 만물은 하나님의 보이는 글과 말이니라. 육계에서도 영계에서도 만물로 하늘 언어가 전달되느니라. 월명동에는 사연이 있는 소나무들과 돌들이 많이 있다. 그것이 글자가 되고 말이 되어 무언으로 깨닫게 해주고 있다. 모두 그것을 보고 기본 계시를 듣고 행하고 자기 입장과 행위에 따른 개성의 계시 듣고 행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대화하여라.